안녕하세요. 금병달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과연 스트레스는 무엇이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란 좀 사전적인 정의를 해본다면, 갈등이나 힘든 상황, 부담스러운 요구가 주어졌을 때 생기는 정신적인 압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힘들다, 또는 한순간이라도 짜증나, 이런 순간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특별히 심한 경우에는 PTSD라고 Post Trauma Stress Disorder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강도를 만난다든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서 그 이후에 겪게 되는 계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말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요, 우리 몸에, 특별히 성인병에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 고혈압, 폐질환, 심장질환의 요인이 되고,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을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또 중풍,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의 원인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이나 위궤양, 이런 질환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도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방출돼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혼란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결국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염, 심해져서 위궤양, 또 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달하게 된다고 하시죠.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 어떤 정신적인 눌림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분노를 한다든지 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에 자살 사건이나 또 충동적인 그런 참 살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1년간 피해가 연간 약 500억에 내서 750억 달러라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지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근육이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힘든 상황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나 또는 심한 경우 지방까지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또 피가 많이 빠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두뇌 쪽으로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력이나 그런 상황들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결과들을 보면요, 근육 긴장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일어나게 되죠. 포도당 유출로 말미암아 계속 과도하게 될 때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당뇨병까지 갈 수가 있고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고혈압에 일시적이나마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 지속적인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죠. 두뇌 기능이 저하돼서 집중력이 어려움, 그 외에도 에너지원인 지방까지 유출되고 해서 심장병의 위험, 그 외에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기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궤양이나
암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런 그 신체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재밌는 일이 있어도 즐길 수가 없고,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많고, 금세 욱하거나 신경질적이 될 수 있고, 매사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생기거나, 때때로 머리가 아프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원해서 약물이나 커피, 담배, 술 등이 늘어나거나 야한 포르노물이나 폭력적 영상물을 보게 됩니다. 또 잠이 쉽지 않게, 잠드는 게 어렵거나 또 잠자다가 쉽게 깬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전에 비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목덜미가 아프거나 또 등이 아프다, 쑤신다, 이런 증상, 쉽게 피로하고 타인이 자신의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다, 누군가에 그냥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스트레스의 요인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무료감 때문에 지겹게 되고,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 시간에 쫓기거나 임박한 마감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과도한 작업입니다.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의 에너지를 120%, 150%를 쓸 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떨어진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의 기대가 너무 높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만족스러울 때, 또 역할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일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감이 부족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직업에 대한 불안정, 재정 문제의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직장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재정의 불충분함 때문에 너도 나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움이 있고, 심한 경우 코로나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알던, 뭐 나이에 40대, 50대, 60대, 70대 상관없이 이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해서 아주 심하게 앓거나 후유증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듭니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 외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또 대인관계 어려움, 예? 성격상으로 A형 성격과 B형 성격으로 나뉘어지는데, A 타입 성격이 이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하죠. A형 성격은 특징이 항상 움직이고 빨리 걸으면서 말이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항상 시간에 쫓겨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반면 B형 스타일은 시간에 무관심하고 참을성 있고 행동이 부드럽고 승부에 무관심하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환경적인 요인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별히 공기오염이 심하다, 흡연이나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체적으로 바로 어려움이 오죠. 호흡곤란이나, 그 다음에 수질오염, 물에 이제 플라스틱 물병, 또 녹슨 수도관의 물, 이런 것들, 음식의 오염, 각종 농약이나 살충제, 화학비료, 독성 있는 어패류 문제, 예, 심지어 일본의 원전으로 말미암아 방사선 오염이 된 그런 고기들, 물고기 문제, 예. 그 외에도 합성섬유, 피복류에서도 안 좋은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종 피부질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적 요인은 이혼이나 별거, 자녀의 가출이나 혼외 임신, 예,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온 가족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배우자나 가족, 가까운 친척과의 사별, 직장에서의 불안정, 치명적인 질병의 진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지수 100이라고 하면 이혼할 때 73, 별거할 때 65, 그 외에도 결혼할 때도 결혼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50. 그 외에도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트레스 지수 37, 부부 갈등할 때 35, 학업 때문에 시험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 26 등등.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요, 1년 안에 합해서 300점이 넘으면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가 있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런 진단을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어떤 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작동을 해서 주로 이제 낮에 활동하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됩니다. 또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은 너무 긴장됐던 걸 이제 이완시키는, 그래서 주로 밤에 부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순환계, 혈액순환이죠.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관까지 모든 부분에서 자율신경과 이 부교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만 되면 이제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또 그만큼 노화가 촉진이 되겠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또 너무 느려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조절하게끔 이렇게 우리 신체의 말하자면은 밸런스를 잡아주세요. 잡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신비인데요.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심장이 뛰고 동공 확대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그 대신 혈당은 높아지는데 면역 시스템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또 심장에 부담을 많이 줘서 순환 능력이 혈액순환을 떨어뜨린다.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이제 교감신경의 단점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줘서 도움도 주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에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콜티졸,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콜티졸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몸을 다시 풀어주는, 심장 박동을 좀 느리게 하고 좀 더 이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면서 혈액순환 전체를 좋게 하죠. 혈관이 확장되게 만들고 소화기관, 배설기관이 활성되게 해서 이때는 뭘 먹어도 소화 흡수가 쉽게 되는데,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온을 조금 올려주면서 면역력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걸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잘못 해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마약이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인데요. 마리화나 요즘 의학 용어로 합법화해 놓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필요한
의료진들이 활용도 합니다만 너무 쉽게 구하거나 너무 쉽게 활용하게 되면 잘못된 집착, 성적 집착이나 환상이나 혼돈에 빠지기가 쉽고 실패자의 느낌, 쉽게 이제 좌절감 오기가 쉽고요. 꿈의 상실, 우울감, 그리고 기억력 상실, 집중력 감퇴, 그리고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책임감이 없어지게 되는, 너무 장밋빛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약에 너무 쉽게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사람의 보면 눈, 시선, 접촉을 피하게 되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실망과 자주 스스로의 망상성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푸는 이 마약에 빠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겠고요. 그 대신 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는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자꾸 노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계속 본다든지 또는 격렬한 운동, 특히 위험한 번지 점프 같은 운동을 너무 즐기면 극한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공포영화나 스릴러물을 좋아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근육은 긴장되고 동공은 확대되고 심장박동수 증가하고 혈관 수축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오장 가운데 신장이 제일 타격을 받기 쉽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공포영화, 스릴러물을 즐기게 되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체온증으로 오고 이제 비만도 올 수 있고 림프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항암, 항바이러스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기능,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스트레스를? 바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되는데 적절한 휴식과 웃음입니다. 때로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답니다. 항상 이제 좀 느긋하고 웃는, 실없이 웃는 웃음을 자주 웃는, 혼자서 상상의 세계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심호흡을 하시거나 복식호흡 하십시오. 복식호흡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단전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꼽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배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이게 심호흡의 비결이고 이게 이 스트레스 해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호흡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또 한번 쉬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은 것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으로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고구마 옥수수 또는 이제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소화 운동, 장 운동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체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찾는다든지 듣는다든지,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바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또 하루의 에너지를 새롭게 비축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실천적인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우리 뇌에서는 알파파가 나오면서, 그리고 자율신경계 안정을 주고 또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하죠. 그리고 심호흡 말씀드렸고, 충분한 수면, 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너무 그 밝은 빛이 남아 있으면 잠잘 때 수면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혹시 낮에 잠을 주무시더라도 할 수 있으면 커튼을 활용해서 좀 빛을 차단하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칭찬과 격려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그만큼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자주 하고 사시라는 거죠. 한번 실습해 보실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우시고 늘 감사와 그 기쁜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면역력 충분히 키워서 다 이겨나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회복, 이런 주제로 남편 아내 또는 혼자 싱글이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싱글의 삶을 좀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선배한테, 심리학자한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삼각형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맨 밑에 남성은 남성성을 갖고 남성되는 것, 여성은 여성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고 그 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분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날 이제 많은 경우 남자들이 남자다움에 대해서 또 여성들이 여성으로 태어난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때로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참 많이 자라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돼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나오고, 그걸 또 법적으로 인정해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출생 그 자체를 지금 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성적 정체성 혼란 속에서 온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이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는
천사들의 존재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남성과 여성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비밀이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남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성을 성호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 사실을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이 차이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로움을 배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결국은 남자도 그리스도의 형상, 여자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남자들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죠? 남자들은 주로 일 중심으로 살죠. 네. 목표 지향적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뭔가 이뤄야 할 일이 없으면 삶 맛을 느끼질 못합니다. 또 여자들은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있어도 남편과 관계가 어려워요. 시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요. 자녀와 관계가 어려워요 하면 모든 세상이 다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갖는 질병은 신경증적인 질병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정신과에서 상담하는 것들이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을 상담하지만 남성들은 그 관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갖는 장애는 인격 장애들, 그러니까 분노 장애라든지 이런 인격적인 장애들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자극의 통로가 달라요. 여자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까지 오려면 이런 귀라는 통로가 거의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해주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또는 안정감을 못 느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이런 피부 세포가 남성들보다 5배 내지 감각세포가 5배 내지 10배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만져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를 쓱 만져주고 하면 굉장히 안정감도 누리고 또 이분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네, 반면에 남자들은요 시각이 아주 중요하고 후각도 그리고 미각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호동 씨가 아주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놓으면 흐뭇한 미소가 우리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신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음식을 준비할 때 남편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하죠. 또 다른 면에서 남자들은 주로 경쟁적입니다. 지면 못 살겠다. 지고는 못 산다. 이런 입장이죠. 여성들은 반면에요.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뭘 하고 하는 것들 엄청 좋아하죠. 또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요.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는 반면 여자들은 자세히 보고 주관적이고 또는 감정적이기도 해요. 네, 세부적이고 그 외에도 민감성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주로 떨어지죠. 특별히 아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느끼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참 어려웠던 게 아내가 뭘 좋아하더라? 아내가 뭐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찾아내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성들은 훨씬
남편들에 대해서 또는 주위의 가족들에 대한 그 필요에 대해 민감하거나 훨씬 더 민감도가 높습니다. 또 대화의 능력도 엄청 차이가 나요. 여자들은요, 궁금한 게 많아요.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반찬을 먹었고, 또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고, 궁금한 게 많아서 캐묻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남자들은요, 말수가 적고 또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평균 한 하루에 12,000마디 이렇게 하고 산다면 여성들은 25,000. 네. 그런데 4살 내지 5살 아이들한테 녹음기를 채워놨어요. 옛날에 녹음기를 채워놨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25,000 단어를 하루에 말하는데 남자들은 반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들이 하는 말이 주로 슝, 뽕, 깡 이런 의성어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의사소통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화는 사실 필요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화를 통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가 통하면 사실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통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성은 거의 전 세계 여성이 비슷하게 가고 남성들은 또 비슷하게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여성들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만 캐묻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예 맨날 물어보니까 어떤 남편은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갖다 탁 맡겨놓고 일정표도 탁 펴놓고 내가 이렇게 지냈어 라고 얘기한대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캐묻기를 좋아할까요? 귀찮으신 남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내들이 그 시시각각에 중보기도 해주고 싶어서. 네, 남편들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남편들은 아내가 간섭하고 또 나를 컨트롤하려고 생각한다, 조정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 믿으십시다. 그 다음에 대화의 목적이 다른데요. 남자들이 대화하는 건 주로 정보와 결론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자들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면 쪼르르 현관문으로 나가서 여보, 첫째 아이가 이랬고 둘째 아이가 이랬고 셋째 아이가 이랬고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했고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여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론이 뭐야? 이러면 김이 팍 세요. 사람도 아니야. 벽이야, 벽.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원하는 건 공감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힘들었어. 그럼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힘들었군요. 네, 맞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었군요. 이걸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네. 그 외에도 여성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남성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서로 다른데 남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화를 벌컥 내거나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하거나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동굴 문을 꽉 닫아버려요. 그래서 남성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풀어내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참 힘들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명이 그래서 더 단축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기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요. 여자들은요, 많아요. 주로 먹는다, 운다, 염려한다, 쇼핑 간다, 친구한테 전화 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또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자들은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가 하루는 이랬어요. 이제 굉장히 집안일이 많고 힘들어서 그 전화를 누워서 이렇게 받으면서 그랬지 저랬지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집에는 남편하고 남자애들 셋이 있었거든요.
제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계속 맴돌면서 시계를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4명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전화 끊으면서 뭐라 그랬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또 만나서 하자고. 우리는 다 배고파서 때가 됐는데 뭐하냐. 밥 때가 됐는데 그러고 있는데, 네, 아내는 지금 상담 전화 몰입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해주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정말 많은 시간을 요즘 이제 주로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줌으로, 뭐 심한 경우 뭐 해외에 있는 또 동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줌으로 상담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정말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어려움들을 받아주고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문제가 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자들은 말하는 재미로 산다.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얘기한다면 더 말이 많아져요. 수다가 많은 여자들 가만히 보면 남편이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A 방식으로 얘기하고 B 방식으로 C 방식으로 D,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여러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수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은 주로 하는 일에서 일에 성공해서 자존감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의 인정하는 말. 예. 근데 여자들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들이 여성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죠. 또 필요도 달라요. 여자들은요, 어떤 필요냐면 남편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 이런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주병을 타고났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돼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고 싶거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멘토 되시는 부부, 연세가 76쯤 되신 부부인데, 노부부가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할머니는 여전히 공주마마처럼 또는 이제 왕비마마처럼 대우해 주려고 하고 또 대우받기를 원하세요. 또 칭찬과 인정이 남자들에게는 필요한데, 한마디로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아내의 태도 또는 여성의 태도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한다면 남자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녀가 달라요. 다른데 이것이 바뀐 부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슬라이드 보시면 성적 정체성이 형성될 때, 출생할 때의 성, 그 다음에 성 역할, 집안에서 남자만 있는 집안에서 한 아이는 뭐 여자같이 역할을 한다고 얘기들 하긴 하죠. 이런 성 역할, 또 성적 경향, 여자처럼 뭐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상처,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상처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아빠의 행패를 보고 자라왔던 어린 딸은 이 아빠를 무찌르고 싶어서 남성을 이겨보고 싶어하는, 또는 남성과 싸워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자의 몸을 가졌지만 안에 남성성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여자같이 생겼는데, 이 여자의 속마음에는 점점 나중에 뭘 하고 싶어 그러면 트럭 운전사요, 또는 검도를 배워서 자기를 또는 여성들을 괴롭힌 남자들 때려주고 싶다, 이런 소리 하는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예, 또 심한 경우는 출생 전에 그 가정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집에는 꼭 남자아이가 있어야 돼, 또는 우리 집엔 꼭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뱃속에 있는 그 성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남자아이인데 여자를 이제 부모님 노래하는 가운데 태어난 남자아이는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미 딸아이인데
아들 하는 바람에 태어난 아이가 딸이지만 아들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잘못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둘째 아이가 특별히 이제 자라는 가운데 남자아이가 첫째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생각에는 그때 유행이 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딸 노래를 했는데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은근히 딸을 바랬던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남자아이 셋 가운데 제일 좀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중학생쯤 됐는데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늦게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로서의 성을 제가 딸 노래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아들 앞에도 그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태어날 때 우리가 너무 딸 노래를 해서 그런지 네가 자라면서 아들로서 긍지나 아들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걸 느낀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 잠자는 방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때 첫째, 셋째는 큰 대자를 벌리고 맨날 자는데 둘째는 맨날 미안한 듯이 웅크리고 잤던 아이인데 그 다음날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는데 보니까 둘째만 큰 대자로 벌리고 자고 첫째, 셋째가 밀려가지고 웅크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애가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눌려있었던 것이 풀리는구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회개하고 했을 때 이 잘못 트위스트 됐던 것들이 바로 잡히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경우처럼 부모님의 갈등 관계 속에서 억압받는 엄마의 모습 속에 이제 자란 딸이 자라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분노, 아빠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남성성이 강한 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마음속의 분노를 없애주고 그러면서 여성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남자아이들 가운데 역시 이제 엄마가 많이 피해를 받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또 여성성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남성성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 남성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게 이제 피해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받은 그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이 성적인 혼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남성의 특징을 보면 크게 4가지예요. 왕, 제사장, 전사, 연인. 저희 풀러에 다닐 때 저희 가정 사역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바로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4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전사로서 모든 외적인 어떤 공격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특별히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남성들은 우리가 자라면서 강하게 그리고 약하지 않은 것이 미덕으로 자랐기 때문에 특별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적을 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성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전사의 강한 모습도 있지만 또한 부드러운 연인으로서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조금 못해서,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 전에만 데이트하실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연인으로 데이트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내와 함께 지내되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활, 바로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 초창기 한 10년 동안은 열심히 목숨 걸고 선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매가 없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그 손해를 많이 보는데 뭐 늘어나는 게 해마다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만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내를 마치 가정의 적군이 함께 있는 것처럼, 뭐 영화 제목처럼 적과의 동침 이런 식으로 생활했더라고요. 아내가 내가 하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아내를 밀어내는 식으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그러나 그 열매는 잘 맺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군이요 나의 동료인데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오해했구나 하고서 아내와 다시 화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했던 사역의 노력을 이전보다 훨씬 덜 하고도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을 주시는데, 빚진 것을 몇 천만 원 빚진 걸 다 갚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인천에서 출퇴근한 시기였는데 서울의 아파트 당첨이 너무 어려운 시기였는데 120대 1 그런 어려운 그 아파트에 추첨을 하나님 당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기도했던 드디어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아내와 마음을 연합하는 것, 두 사람 이상 마음을 합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섬기는 제사자, 또 아내를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조건 없이 용납해주고 희생까지 나아가는 그런 연인이 되고, 세 번째는 아내를 돌보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내의 꿈과 소망이 뭔지, 그렇게 해서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의 꿈과 소망을 들어주는 남편. 제가 늦게 그래서 아내가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가고 하지만 아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그 공부의 열망을 끄지 않고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만에 드디어 학위를 끝낼 수 있도록 또 하게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저에게도 도움이 됐던 걸 봅니다. 제가 여자지만 여자들이 참 복잡해요. A로 말하는데 이중 구조, 이중 언어를 하는 거예요. A로 말하는데 오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은 오지 말라는 소리가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이중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알아듣는 편에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때론 해봐요.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또 형편없이 반대로 얘기하고 또 망나니처럼 해도 조건 없이 용납하는, 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 진심, 마음을 보일 때 아내들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그래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나 정말로 날 사랑하나, 내가 나를 맡길 수 있나, 신뢰할 수 있나, 이거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망나니 같은 짓도 해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지켜 사랑해 라고 하는 든든한 그런 후원 배경이 있다면 굉장히 아내들이 이제 거기서 날개를 달게 되죠. 네. 나아가서 아버지의 역할을 또 남성들은 감당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책임이 있고요. 또 목자로서 자녀와 또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세 번째는 아버지는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어깨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여성의 특징과 여성의 역할을 보시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남성들보다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뱀의 형태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 같이 있었는데 그 뱀의 존재를 먼저 발견한 것은 하와이잖아요. 이것처럼 전체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신 것 같아요. 또 예배 드릴 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군대 내무반 20명이 있는 남자들만 있는 그 군대 내무반을 생각하다가 거기에 정말 그 센스 있는 여자가 한 명 딱 들어갔을 때 내무반의 분위기가 전체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감정과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여성이, 힘은 없지만 영향력은 미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베푸는 마음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저희는 이제 CCC 백그라운드인데요. 김주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남자들의 손은 조막손이야 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헌금할 때 큰 통 크게 뭐 구국기도 무슨 기도 할 때 여자들이 톡톡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전체 이런 것들 진행하세요 하고 이렇게 김 목사님 밀어줬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베푸는 마음들이 때로 더 많이 있고요. 어떨 때는 생사를 막론하고 용기를 확 가질 수 있는 것이 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여성을, 특별히 아내를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면 남편의 사역도, 남편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역할은 첫 번째 보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혼 생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을 통하여 나를 빚고 계신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나의 상처를 어려서부터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만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힘 있는 그런 여성이 되는 거 필요하고요. 남편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남편의 도움과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남편을 서포트 해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존감을 갖도록,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들을 정말 남편이 하는 일들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치어리더가 막 그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 치어리더가 막 그 관중들을 열광시켜서 그 운동선수가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것처럼 아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발휘해서 남편들을 전적으로 서포트할 때 남편은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남편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경한다. 우리가 존경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이런 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존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남편을 리스펙트 해줄 때 그 남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가능성들 13대 16대 그 좋은 그 지인이 내려왔던 것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그것들을 숨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남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어머니도 역할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뭐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또 어머니는 홈 빌더예요. 홈 메이커예요. 그리고 홈 바이 초이스. 그 가정은 엄마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가치관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요즘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어머니들은 또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머니는 자녀들의 스승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우리 엄마가 이때 뭐 했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들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인생 전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내 마음에 엄마의 소리는 살아서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야 할 길들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그래서 여자들의 사명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늙은 여자들 사명이 있어요. 그냥 나이만 들면 되는 게 아니라요. How to love. 어떻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집안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핸디 다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아내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사단의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특별히 성적인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못 만들어지게 만들거나 가정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력화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아이들이 결혼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엉터리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세대 아이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고 두려워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컨정션이 그 접속사에 배웠어.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는데 이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도와줘. 배웠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악의 악습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먼저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성됨과 여성됨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역할도 오늘 말씀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신부인데 dirty dress예요.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묶여 있고 우리는 다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남편의 영광과 아내의 영광이 달라요. 이것을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내의 몫으로서 또 남편의 몫으로서 선한 행실과 또한 악행을 그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로 이런 선한 행실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 옳은 행실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 이것이 선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티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묶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성으로 남성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 막내 아들 사진입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신부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남성과 여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남편으로서 좋은 아빠로서 또 사랑스러운 아내와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그렇게 모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가정으로부터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